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념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은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맞이하시는 추석 명절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미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어 고향이 많이 그립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만들었던 송편, 전 부치는 어머니 곁을 얼쩡거리다가 한 개씩 먹었던 전, 추석 직전 5일장의 흥청거림, 추석 명절 음식을 팔기 위해 상인들의 능치는 말솜씨, 명절에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신장로,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들판, 초가지붕 위에 매달린 하얗고 둥근 박, 장독대 위 아스라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 열매를 매달고 있던 감나무, 바람에 후두둑 떨어져 반짝반짝 빛나던 알밤. 지금은 이런 풍경을 보기가 어렵겠지만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고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고 울던 이웃 간의 정은 찾아보기가 이제는 조금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이 우리는 어쩌면 많이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추석 때는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둘의 밥상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둥근 어머니의 둘의 밥상,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둘의 판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둘의 판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드레판.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스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판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기이 여기는 사랑, 기이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판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시인은 우리가 한 끼 밥을 차지하려고 또는 내 밥그릇을 지키려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기도 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게 어긋난 삶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둥근 둘의 밥상에 들러앉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의 식탁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둘의 밥상에서는 모두가 귀한 존재로 대접받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앉아 잃어버린 본래 모습을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 잃어버린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며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의 명절과 같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늘 명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사랑을 기억하시며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대대손손 함께 전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표기하신 여호수아 말씀에는 기념비 하나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의 오랜 종살이의 고통과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를 탈출한 후 떠돌듯 살아야 했던 광야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그토록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감격스럽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요단 강물이 잠시 바닥을 드러내게 될 때 히브리인들은 강바닥을 걸어 건너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고자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강변 길갈라는 곳에 쌓아 기념비를 만듭니다. 후대의 조상들의 고난과 그 고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이겨냈던 조상들의 신앙과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자손손 영원히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념비는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품게 해주고 용기를 내게 해줍니다. 우리의 아비들과 어미들도 지금의 나처럼 그 시절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만났었지만 그분들은 믿음을 지니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았고 마침내 그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비와 어미처럼 살아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도와줍니다. 프랑스의 스필과 조셉 주베는 기념비는 한 세대와 또 다른 세대를 서로 끌어당겨 묻게 해주는 갈고리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과 같이 인생의 도전과 시련 앞에 서게 있는 새로운 세대들을 그러한 도전과 시련을 이미 겪고 이겨낸 지나간 세대들과 연합시키며 같은 희망과 용기로 삶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기념비가 있나요? 8월 30일 담임 목사님께서 올리신 매일 묵상글 폴리스 3의 내용을 보면 중부 뉴저지 브리지워터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우리 교회를 부르는 별칭이 처치 온 더 힐, 언덕 위 교회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언덕 위에 있는 가득한 교회가 주는 상징성은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과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 신학교수인 리처드 헤이슨가 언급한 대로 산 위의 동네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아가며 실천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득한 교회는 언덕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감사와 섬김으로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기념비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들의 밥상처럼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득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이 우리 모두의 기념비입니다. 연약한 신앙과 인격으로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사는 우리지만
문득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참되고 바른 길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념비를 통해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 새겨진 복음의 글들을 읽어보며 참된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얻게 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념비가 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는 그리 보잘것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잘 살아내려 하는 나의 삶이 누군가에는 기념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삶이, 아내의 신앙이, 본인의 신앙이, 자녀의 순수함이 서로에게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